창세기 이제 39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사람들 그 모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모습 하나하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밝혀지고 또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나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이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49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두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혼용해가면서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데 그래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전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후일에 당할 일이기도 하지만 28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49장 전체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아들 모두를 불렀고 그들에게 했던 모든 내용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주어지는 뭐다?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9장 전체에 나오는 이름은 축복의 이름들이요 49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은 축복의 이름들에게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만 해도 이게 축복인가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게 지금 축복을 말하는 것인가? 정말로 축복인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축복에 대한 개념을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고쳐 먹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뭘 받고 있지? 내게 지금 뭘 주려고 하시지? 내가 받을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받아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야곱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몇 가지를 살펴보고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먼저 이제 장자였던 루벤부터 시작하여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루벤이 받은 축복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루벤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루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5장에 있었던 어떤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5장 가볼까요? 1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돼요. 이때 누구를 넣습니까? 베냐민을 놓게 되는 상황입니다.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죽은 상황이에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지금 쭉 해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베냐민이 태어났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즈음에 그렇게 라헬이 죽었어요.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루벤이 그때에 누구의 첩?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물론 루벤이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들끓음같이 정욕 때문에
음욕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시점을 본다면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은 첩이고 또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 르벤은 자기 어머니 레아가 한평생 2인자 혹은 3인자 혹은 4인자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이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 언제나 눈길을 자기 어머니에게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항상 자기 아버지의 눈길을 빼앗던 라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쩌면 르벤은 이제 라헬이 갔으니까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좀 봐주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어떻게 해요?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하에게도 눈들이지 마라. 이제 라헬이 갔다고 네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아마 그를 누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라헬이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놓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장자권이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빌하를 범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을 범함으로써,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어떤 일부터 먼저 했습니까? 가장 먼저 반역을 하고 나서 아버지의 여자들을 전부 백주대간을 다 범해버려요. 이것은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르벤은 어쩌면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물론 단순한 음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누구도 이제 라헬의 자리에 가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거기 올리기 위하여 혹은 요셉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장자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내가 아버지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행동은 무엇이냐면 반역인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 보면요. 르우벤이 했던 행동 이것은 바로 반역이었죠. 그리고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것은 시몬과 레위가 했던 어떤 또 잘못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겜 족속 전체를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를 살인한 것이 아니라 집단살인, 대학살을 벌였던 그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때에 자기 동생, 여동생을 범했던 세겜의 추장, 아들, 그 아들에 대하여 그리고 세겜 족속 전체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뭘 했습니까? 거짓말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내 동생도 주고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믿고 그들은 할례를 했고 가장 아플 때쯤에 3일쯤 될 때에 그들이 가서 모두 다 집단 살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거짓말을 했던 자요 그리고 대학살, 살인을 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살펴보면 르우벤 그리고 시몬, 레위는 반역, 거짓, 살인 그럼 이 세 단어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르우벤, 시몬, 레위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49장을 장식하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 그들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축복. 분명히 반역과 거짓과 살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는 반드시 당해야 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르우벤 이게 지금 이게 축복인가? 시몬, 레위가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
찢겨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르우벤을 보면요,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들었다라고 말하죠.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침상을 범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복수하는 겁니까? 아니요. 묻어뒀단 말입니다. 용납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르우벤의 장자권을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요셉에게 줘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이거 야곱이 복수하네, 막판에 복수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단순히 용서해 주시고 자비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물의 끓음 같았어요. 그러니 그는 장자권을 감당할 능력이 사실은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에게 있는 장자권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요셉에게 줌으로써 르우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자꾸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로또에 당첨된 자들, 복권에 당첨된 자들의 인생을 쭉 추적해보면 그 하나 제대로 산 삶이 없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돈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그 많은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높은 걸 받고 큰 걸 받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축복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줄 때 축복인 거예요. 뭔가를 감당할 수 없는데, 불을 감당할 수 없는데 불을 주면 인류가 그게 축복입니까? 불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불을 주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르우벤을 용서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르우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장자권을 가지고 가서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심으로써 그를 영원히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도 보십시오.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이 받은 저주는 무엇입니까?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 저주입니까? 이들은 모이면 폭력의 도구가 돼요. 이들은 칼을 들고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따로 떼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지파들이 받았던 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없습니까? 저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보시면 지파들마다 12지파들마다 다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시몬 지파가 받은 땅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몬 지파는요, 독립적인 땅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 지파가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 땅 안에 이렇게 시몬 지파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레위라는 지파가 받은 땅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레위를 갈라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졌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저주입니까? 아니요. 이들은 모이면 뭘 할까요? 살인해요. 이들은 모이면 뭘 할까요? 거짓을 해요. 그러니 그들을 떼어놓았어요. 그리고 왜 하필 하나님은 시몬 지파를 유다 안에 더 무사리하게 만들었을까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힘 아래에서 통제받도록 해준 것입니다. 시몬이 그 힘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통제받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한 번 용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모여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나오네요. 저기 보면 맨 아래 유다 지파 땅이 보이십니까? 유다 지파가 아주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많은 이름들 중에 므낫세, 요셉의 지파죠. 에브라임 저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시몬이 있어요. 저 강력한 지파 안에서 힘 한번 펼쳐보지 못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인 그들이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를 흩어놓으셨고, 그래서 레위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48개 성읍으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애신 게 아니에요.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고, 그 용서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자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장자권을 가지고 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손에 들려있던 칼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바로 용서해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린 또 이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용해 주심의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가볼까요?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래요? 폭력의 도구예요. 자, 레위는 폭력의 도구예요. 그래서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노염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레위는 결국 잔인한 자요, 강포한 자요,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 그랬던 레위 지파이지만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5절로 한번 가보면, 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자, 지금 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듯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26절 넘어가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그런데 와보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고, 벌써 부패해버리고, 벌써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이 벌써 행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여호와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폭력의 도구였던 칼 레위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폭력의 도구였고 단순한 살인의 도구였던 레위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자들, 자기의 이웃이든 자기의 형제든 자기의 부모든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형제보다 자기의 어미보다 아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해요?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죄를 제거하는 일에 레위가 어떻게 돼요?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하여서 신명기 33장에 넘어가 보면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가 뭐 했어요? 형제도 부모도 자기의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모두 어떻게 해요? 그 칼을 들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제거했던 그 일을 때문에 그에게 우림과 둠빔이 주어지고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레위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였던, 살인의 도구였던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칼을 든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슬픈 이름, 이 저주받은 이름 같은 레위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졌는데 이것은 단순히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칼, 주의 말씀, 율법을 들려서
48개 성읍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 흩어보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 들려주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에 사용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가 땅 하나 받지 못했다, 땅 한 평 받지 못했다, 이걸 보면서 다 흩어져 버렸다, 하나도 모이지 못했다, 이걸 저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흩으신 축복과 함께 사용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이들이 받은 축복, 이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심, 용서해 주시는 정도, 사용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주셨어요? 메시아를 주셨다라는 것. 자,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제서야 우리는 보면서 축복 같은 축복이 쏟아지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찬송이 된대, 사자래.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책임입니다. 축복은 책임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실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 여러 그것이 있지만 어쨌든 실로를 완전한 안식을 주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안식을 주는 자가 올 때까지 왕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 같고 찬송이 되고 그 속에서 책임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왕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실로가 오기까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다윗, 그리고 그 진짜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이 계속해서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유다라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창세기 38장은 부패한 우리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유다의 진면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부패했고 더러운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이어가는 그런 부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의 족보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부패함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주시는 은혜, 그리고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메시아를 드러내는 은혜가 유다 지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부패한 모습에 주목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에 주목하게 돼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유다를 보면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다를 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족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안에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살펴보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축복, 사용해 주시는 축복, 그리스도를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리는 그분에게 구하면 우리 속에 무슨 축복이 있는지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루벤, 시몬, 레위 이 내용이 무슨 축복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야 장자권 뺏겼네 여기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장자권을 요셉에게 줌으로써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 폭력의 도구였던 그들을 흩어, 야 유다에게 완전히 이거 더부살이하고 있는 시몬, 레위는 땅도 없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앗아 주신 축복, 완전히 용서해 주신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폭력의 도구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검을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레위가 사용받고 있는 이 축복.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패한 우리 속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 유다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메시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유다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했었죠. 세상 풍파 그리고 너의 앞길을 막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죠? 받은 복을 세워보라 말입니다.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흔히들 이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속에서는 요셉에 대한 축복만, 그리고 유다에 대한 축복만 살펴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받은 축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사단을 닮았던 사단의 씨앗이었던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49장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축복도 발견하게 해달라고